지난주에 여러분 엄선영 지사님이 오늘 우리 지난주 점심 준비하다가 이 믹서에 손을 다쳤잖아요. 근데 붕대 감고 지금 피아노 치는 거예요. 하여튼 뭐 티가 안 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하는데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뭐가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바스켓이 뭔가? 이렇게 뭐 제가 이 로스라고 여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허리케인이 지나갔잖아요. 그 피해 자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모아서 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감리계 저희 교단에서 뭐 하냐면 엄컬해서 클린 킷을 준비합니다. 이 바스켓 하나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안에요. 열어보시면 장갑, 고무장갑, 수세미, 빨래집게,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따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뭐 빨랫줄도 있고요. 또 이 안에 쓰레기 봉투하고 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스켓을 만들어 갖고 딱 넣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서 보내는데 보내면 돈이 비싸잖아요, 이 배송비가. 근데 다행히 여기 프레즈노에 10월 중순쯤에 이 세마이치록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교회에다가 하나 드롭만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남성교회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바스켓을 구했습니다. 이걸 사든지 혹은 간장 담는 통이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최송보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 거라지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번 씻겨놓은 거니까 남성교회에서 제 생각에는 한 10월 둘째 주쯤 주일날 한번 물건 모여서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뭐냐면 다 달러트리에서 뭐 그렇게 산 겁니다. 비싸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한 43불, 45불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스켓이 한 10개 아니면 10개 안쪽이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는 잘 못 느끼겠지만 허리케인이나 저 멕시코의 지진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수고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아마 10월 둘째 주에 미국 교회 교인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점심 너희들 간단하게 먹을 생각 없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점심 먹으면서 같이 옆에서 자리 하나면서 똑같이 포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교회한테 제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궁금한 거 풀으셨죠? 네, 옆으로 좀 치우고. 아이고, 좀 여느 때 예배하고 오늘 좀 다른 게 오늘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막내 아들을 저렇게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는 뭘 기억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무 기쁘고 환영하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박현자 권사님이 저희하고 쭉 인연을 쌓으면서 계속 계시면 좋은데 그 아드님이 갑자기 전출 이렇게 가셔서 같이 쫓아가셔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셔라고 그랬더니 함께 가셔야 된다네요. 아들이 엄마를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다시 알라바마로 가실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저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일지 몰라서 아쉬운 마음이 또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진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 진한 인사 때문에 잊지 못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인데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그래도 많은 적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제목이 믿음과 고난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본문의 바울이 이제 겉면인데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선 우리의 마음을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냐면 29절 말씀에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특별한 어떤 그런 권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좀 시시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잘 마련된 것, 혹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것,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두 가지 특권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믿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약간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질문이 안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냐면은, 원래는 이 소아시아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7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7교회를 다 돌아보고 나서 한번 그 드로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 정확한 지역이 성경에 나온 지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드로아라는 지명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해석을 볼 때 그 트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 속에 알고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트로이 목마로 들어가서 그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트로이 목마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드로아라는 곳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아마 자기가 또 다른 플랜, 뭐냐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 7개를 다시 한번 도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꿈에서 누굴 만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딱 환상 가운데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드로아란 지방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가 아닌 그리스와 로마라는 여러분 그 지역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누가 나오냐면, 그 빌립보의 지역에 처음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마 안식일 날 정결한 유대인들이 냇가에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그곳에 갔다가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자주옥감 장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가 익숙했던 아시아가 아닌, 익숙하지 않고 낯선 이방, 어쩌면 여러분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교두보라 갈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입장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진 거냐면 아시아가 아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기회가 그때부터 시간이 된 거거든요. 오직 환상과 꿈을 쫓아서 바다를 건넌 바울이 당도한 곳에 이 빌립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겁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붙들려 갖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은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로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끌려가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뭐냐면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가지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인데, 그 옥중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란 얘기죠.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죽음이 임박한 바울이 갖고 있는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는 이제 뭐냐면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하나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죽음의 이해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바울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한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들 교회는 다 핍박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하는 거였냐면 곧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순교 혹은 박해 혹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아주 불편함을 당할 그런 어떤 위치에 처하는, 자기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자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 특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음 먹어야 될 하나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의 죽음의 의미는 결코 삶을 포기한 죽음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죽음과 삶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익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자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삶도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질문하는 것을 응답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행위가 굉장히 교회를 돕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사는 것도 좋은 거고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것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한다고 우리 흔히들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도 중요하고 죽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단 중에는 어떤 이단이 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천국을 가는 이단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몇 날 며칠 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온다고 해갖고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의 삶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삶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영적인 삶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있음으로 교회가 유익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살아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있어서 무슨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함으로 유익하다는 얘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저희가 교회를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도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내가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바쁘죠. 분주합니다. 붙인 일도 많습니다. 만난 일도 많고요. 또 일하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친구와 관계도 잊어버리는데 그런 거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들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신으로 있어야 할 사명도 중요하고 그 너머의 사명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죽음이 아닌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박해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고난은 거의 죽음의 목전으로 끌고 가는 잔인한 박해였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차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그때 바울 있을 때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차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그 박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어요. 도시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 앞에 마켓도 생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도 생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냥 광야의 사막이었습니다. 거기가 왜 유명해졌냐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땅을 파서. 그래서 그곳에 관광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입구가 좁습니다. 머리를 붙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있어요.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세례터도 있고 장사하는 곳도 있고, 이런 예배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관광지에게 오픈된 곳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길을 잃어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오늘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뒤에 차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투스라고 하는 이 맞줄을 붙이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표시를 말로는 못했어요. 말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냥 땅에 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야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혹 죽을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깊이 달려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곧 죽음에 자신의 삶이 몰려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좋구나,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게 좋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죽을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계에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한 가지 아직 매우 중요하게 명심할 게 있는데, 27절 말씀에 뭐냐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중요한데, 뭐냐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 육신의 바울이 없어도 빌립보 교회는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빈자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능력 있고 아주 잘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그 자리에 빈자리가 티가 나도요, 그 자리가 여러분 티가 안 나지 말아야 되는 게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일을 잘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일을 잘한 게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유능함을 갖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럼 세상은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그 사람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가르치는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잘 섬기고 잘 여러분 뭐냐면 그것을 헌신하고 잘 노력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좋아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김영기 집사님 막내 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뭘 알겠어요. 제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 안에서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믿은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삶이며 죽음이며 세상이 정한 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죽음과 삶이 하나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대 하면 성만찬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할 텐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이미 없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떡 포도주 주니까 먹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종결짓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해내고 회상해내고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중심인 공동체가 아니라 기억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중심. 여러분, 죽음 앞에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인에서 특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고난,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가지, 믿음과 고난에 우리가 가로막힌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이해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삶이 더 나아진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다가 우리가 더 나아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보니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뭔가 나아지고 뭔가 좋아지고, 이것은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본질적인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냐면, 교회를 나와서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진 걸 기대했을 겁니다. 삶이 더 나아진다는 이해가 다른 것 뿐이죠. 우리는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 경제적인 풍요나 아니면 여러분들 내 위치가 좀 더 달라지거나 아니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의 짐을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의 이 질이 달라진다는 의미,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이죠.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탁 막힌다는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더 관심 있게 볼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바울은 그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은혜, 그 다음에 그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게 됩니다. 허리케인으로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진으로 자신이 평생 모아서 세웠던 건물이 있습니다. 한 한국 교민이 5층 건물을 사서 아마 거기서 새 받아 먹는 걸로 이제 평생 자기가 일궈온 어떤 그 삶에 터져졌나 봐요. 근데 지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분도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멕시코에서 그 멕시코 시티에서 목회하는데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서 지진 경험해본 분도 계시고, 저는 솔직히 큰 지진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공포는 약간 느껴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그 지진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일순간에 무너져서 여러분들 멀쩡한 내 건물이 무너지고, 멀쩡한 여러분들 내 집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고난이 누군가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뭐냐면, 여러분 닥친 어려움, 닥친 고난 맞습니다. 그거 힘들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천하무적이라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다쳤어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조금 들죠. 하나님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 닥친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평온할 때, 내가 아주 정말 행복할 때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평온할 때 바로 옆에서 병마로 육신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고 그것에 생각이 없었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옆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나에게만 일어날 때 우리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만 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 이것은 믿음과 고난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삶에 곧 고난이 있고 믿음 안에 죽음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은 일치하는 삶입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 멀리 고통받는 분들의 삶이 나에게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멀리 고통받는 분들의 삶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지금 내 옆에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깊은 통증이 와닿습니다. 내 아픔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진실로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믿음과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하고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거룩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그게 뭐 구별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산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향하는 방향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아, 벌써 그렇게 생각했지만 2017년이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교회 행정도 준비해야 될 때 됩니다. 이제 구역회도 준비해야 되고요, 1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다 정리될 때가 왔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최선에는 기존의 세상의 방향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향, 그 믿음과 고난의 정신을 세워가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에서 쉼을 얻고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경계를 세워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생명을 허락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좋게 표현하면 이런 프레즈노에 내가 살고 있고 그곳에서 또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인데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다는 권리, 두 번째 뭐냐면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가볍게 오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프레즈노 하는 연합감리교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사역하는 목사구나, 믿는다는 권리. 그냥 여러분들 늘 오던 곳이니까 여러분들 늘 오던 대로 그냥 오는 곳이 아니라 믿는다는 권리, 그 다음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권리. 고난받는 얘기가 여러분 뭐냐면 내가 고난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고난받고 있다면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혹 지금 그 고난받는 사람이 나라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옆에 보세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나눠주는 분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난, 서로 여러분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고난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단하고 특별한 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보여주는 그 신앙인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해. 남들 그냥 좋아서 구제하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